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하실까요? 시작.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얼마 전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이 고민하는 내용을 문자로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저는 5월 가정의 달 설교가 제일 어렵네요. 어린이 주일 설교는 자녀 없는 부부, 결혼을 못한 자녀를 둔 부모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는 어버이 때문에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 자녀들도 많고, 요양원이나 병원에 계신 부모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녀들에게 뭘 어떻게 더 잘하라고 해야 할지 몰라 어렵습니다. 부부사랑 설교는 혼자 사는 이들, 사별한 이들, 이혼한 이들, 재혼한 이들, 갈등 중에 이혼을 생각하며 사는 이들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부부사랑을 강조하면서 손잡고 기도하라고 했다가 울며 뛰쳐나가는 일을 보셨는지요? 그 후 그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네요. 4가정 중에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인 현실에서 교회 목사님만 세상을 모른다며 5월엔 교회 가기 싫다는 교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점점 더 어렵습니다. 이 5월에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문자 주신 목사님은 저보다 10년 이상 더 목회를 하신 분이고요, 감리교회 감독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교회도요,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목회를 아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설교도 정말 은혜롭게 하십니다. 이런 훌륭한 목회자도 요즘 가정에 대한 설교가 어렵다라고 고백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요즘 1인 가구도 많고 싱글맘 가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런 가정 설교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정의 아픔도 그만큼 크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4월부터 5월 가정의 달 설교를 위해서 생각하고 구상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4월 연회 때도 그랬습니다. 경기연회가 있는 꿈의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몸은 연회에 참석했지만 생각은 5월 가정의 달 설교 구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연회 중에 한 CCM 가수가 특별 찬송을 하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귀한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그 심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 노래를 듣는데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라고 하는 이 가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되뇌이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낼 때의 모습을 연상하니 더욱더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세와 어머니 요게벳은 생이별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요게벳의 노래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면, 그 마음을 읽어보면 이 요게벳의 노래에 나오는 어머니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은 이별이죠. 함께 살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면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시거나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나서 가슴 아픈 가정도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으로 갈라지는 이별도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이 아들과 헤어져야 할 생이별의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아픔은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참 주인,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긴다고 노래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요셉 시대에, 그가 국무총리일 때에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하여 삽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가 흘러서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가자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점점 번성해서 이집트를 위협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중 한 가정에 태어난 히브리 아이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들키면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야 됐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지만 모세의 부모는 이 나일강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져야 됐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같은 나일강에 띄워보내지만 모세는 갈대 상자 속에 있었고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그냥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테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상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6장, 7장, 8장에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나오는 방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방주라는 말과 이 갈대 상자 테바,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교회를 의미할 때 테바, 구원의 상자, 구원의 집을 의미합니다. 같은 나일강에서의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 테바, 갈대 상자 속에 있었던 모세는 결국 살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상자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참 부모로 모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도 구원함으로 건짐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짐받고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마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던질 때 아까 요게벳의 노래처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끄실 거야. 그분 손에 너를 맡긴다.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은 우리의 참 부모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의 참 주인, 참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엄혹한 세상 속에서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진 모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갈대 상자는 나일강을 따라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죠. 이집트의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던 그 가운데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갈대 상자를 열자 그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이스라엘 아이예요.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6절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 공주가 아버지의 명령을 몰랐겠습니까? 히브리 아이, 이스라엘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한 아버지의 명령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불쌍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불쌍한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휴, 안 됐다 하는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컴패션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컴이란 말은 together, 함께라는 말이고,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 아픔이라는 뜻인데 파시오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아파하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큼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갈대상자 속에서 우는 모습이 이 공주에게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이 아이와 이 공주의 운명이 공동체가 된 겁니다.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까? 모세가 갈대상자에 들어가서 흘러서 그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간에 거기를 흘러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공주가 그 시간에 목욕을 한 것도 우연이겠습니까? 그것을 발견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모세의 갈대상자를 공주가 발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때, 특별한 때, 역사가 일어나는 때, 의미 있는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나날이 살아가지만 그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카이로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날, 은혜 받은 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날, 세례 받은 날과 같은 그런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 올렸다고 해서 공주는 모세라고 지은 겁니다. 이 말이 건져냄, 물에서 건져냄 이런 의미예요. 공주가 건져 올린 남자 아기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을 절망에서 건져 올린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신앙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의 증손이며 고앗의 아들인 아므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역시 레위 지파인데 요게벳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 민수기 26장 59절과 역대상 6장 3절에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는 그의 누나 미리암, 그의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집안에는 그 위에 누나와 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성경은 막내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야곱도 막내였어요. 형 에서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야곱을 통해서, 다윗도 막내였습니다. 8 형제 중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막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막내이신 분들, 나는 막내라 서러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시는 분들, 성경을 통해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는 뭐야? 이러시지 마세요. 많은 걸 누리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막내만 초점 맞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막내도 초점 맞추고 사랑하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은 배제시키거나 미워하거나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막내라고 하는 말은 하카타라는 표현을 써요. 쓸모없는, 하찮은, 이런 의미가 막내 하카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카타, 쓸모없고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막내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하카타다, 하찮은 존재다, 외모나 배경이나 물질이나 학력이나 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별 볼 일 없다, 이건 여러분 생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 왜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느냐?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 하찮은 존재,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분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사랑하게 하신 것은 이웃도 사랑하지만 이웃과 함께 먼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카타, 막내도 쓰십니다. 가정 안에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아이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정말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하카타로 여기는 존재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하카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자녀예요. 내 가족입니다. 내 형제요, 내 부모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존재를 여러분이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이 자기 사랑이 있을 때, 이 귀중한 마음이 있을 때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훌륭한 가문이라고 할 때 그들의 신앙을 기반으로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신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모세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랬어요. 모세가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믿음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제적인 계획에 따라 아이를 낳은 게 아니에요. 내 가족 계획에 따라 내 아이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생명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모세도 그 엄혹한 현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임받을 수 없는 그 시대에 태어난 아이인데 부모님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길렀어요. 자기들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운명 속에 놓일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길렀다는 것이죠. 왜?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어요. 오늘 성경에는 잘생긴 남자아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was a godly child. godly child라고 하는 말은 신성한 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자로서의 용모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godly child로 보셔야 돼요. 신성한 아이.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주신 아기라고 믿고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목숨 걸고 키웠고요.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부모를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양육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닌 자녀가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는 애국 궁궐에서 세상적인 문물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그의 친어미를 통해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가장 먼저 그 어머니가 유모로 애굽의 궁궐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이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유모가 된 모세의 생모는 모유를 먹이면서 모세를 길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남자애는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친모가 모유를 먹이면서 가장 좋은 환경, 궁궐에서 물질의 풍요 속에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모세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참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지요.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젖을 먹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유를 수유했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유아 교육까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이 어머니가 생모인지 모른 채 자기 아기라고 생각한 모세를 생모에게 젖을 먹이며 기르도록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 이 유아 교육을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너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어머니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군인을 쳐서 때려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게 된 원인도 그 가슴에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신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나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기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바를 여러분에게 그냥 표현해서 말씀드립니다. 핏덩어리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아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영원히 헤어지는 것은 아닐까? 고통스럽게 죽지는 않을까?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나일강에 내 아이를 보내는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 생각하면 나일강에 보낸 아기인데 이렇게 살아있다니,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다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모세의 참부모이시고 나의 참부모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모세를 살리셨구나. 하나님 당신 손에 내 아이 모세를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모님 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모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도록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 공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 공경은 선택이나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이 너의 참부모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의무 중에 의무입니다. 어떤 삶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믿음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물질을 모아도 살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진데 여러분 결코 부모가 너한테 준 것 없다라고 허탈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 가장 위대한 것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는가, 이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믿음 주면 자녀들이 효도합니다.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의 부모님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참부모이신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생이 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은 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러셀 무어라고 하는 분은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에 오늘날
이 미국에 있는 가정들이 폭풍 속에 있는 가정과 같다.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이혼하는 가정,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어려움, 온갖 가정 안에 있는 문제와 문제의 연속이 폭풍 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그 책에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합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것처럼 삶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진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폭풍에 놀라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폭풍 때문에 겁에 질리거나 자신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은 당신의 부모로부터 어떤 일을 겪었는가가 아니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은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떠나거나 바람을 피웠거나 당신을 놔두고 먼저 죽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은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 반항하거나 당신보다 먼저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당신 삶의 끔찍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은 아니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이 뭔지 아는가?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망과 지옥의 선고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이며 모든 것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라. 그러나 폭풍 속에서 이리저리 시달릴 때는 그것을 기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당신이 견디고 있는 폭풍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항로는 분명하다.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는 항로로 가면 된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본향으로 데려가실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의 어려움은 최악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최악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영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삶의 무게에 눌려서 힘들지라도 나의 참부모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음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리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요게벳의 노래에 있는 것처럼 너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이 너를 이끄실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